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은 모두가 죄에 물들어 버리게 됐죠.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세계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게 하심으로써 이 죄의 그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이유 불문하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우주의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치료의 대상이 근본적으로는 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항상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에서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등장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타락 이야기에서도, 구속 이야기에서도 사람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넓게 보자면 사람이 쓴 모든 책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표현한 많은 문학서적들은 다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람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도 있고 사람의 몸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도 있죠. 사실상 모든 책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심해에 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물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도 보세요. 그건 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이해를 가지고 작성된 거죠. 아니, 글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독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된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 대한 것,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든 매체로 확장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영상이든 건축이든 도시든 뭔가 첨단 기술이든 모든 것은 다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만이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성경처럼 인내, 절제, 헌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굉장히 반대하는 쾌락, 탐욕, 분노의 표출과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찬양하는 듯한 많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역사,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추구해야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을 다룰 수는 있지만 성경처럼 사람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잘 살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은 선악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순종 사건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선악과가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선악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도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저절로 좋게 유지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조심해야 할 핵심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 그건 교만입니다. 욕심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 교만과 욕심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욕심은 우리가 잘 아니까 교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 사람에게도 같은 감정을 불어넣었죠. 여러분, 사탄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오해를 하세요. 사탄이 막 사람의 내면에 들어와서 막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다. 가끔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은 존재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속사람에게 영향을 어떻게까지 막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의 어떤 표정, 말, 행동을 살펴서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사탄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가 우리의 말, 행동, 생활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내면을 꿰뚫어 보지 못할까요? 그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넘어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럼 교만은요,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도해서요, 현재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후에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죠. 이게 교만입니다. 이건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평생을 살라고, 왕으로 태었고 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평생을 왕과 귀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 교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교만이라는 건 근본적인 자리를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겐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유예요. 하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는 겁니다.
이 자유와 죄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불순종한 아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잖아요.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인데요. 그 나무의 양분은 땅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양분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해서 양분을 나무에게 공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요, 계속해서 땅이 양분을 잃지 않게 고생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열매를 못 맺게 할 거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맺히지 않도록,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요, 일시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평생 동안 이 수고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죄의 결과라는 건 땅의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결과는 훨씬 더 광범위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요,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상당히 길게 이 죄로 인한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왜곡된 성생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생략하고 아주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했던 잘못이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잖아요. 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흙에 불과한 존재야. 그래서 이건요, 인간의 교만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한 아담에게 너의 근본적인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타이틀은요, 유대인들에게 온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그 타이틀 그거 이렇게 자랑할 게 못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있는 아무 돌, 방금 전까지 의미 없던 그 돌이 딱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후손? 그거 혈통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거야.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가 특별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 속았을 때 자신들이 매우 특별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 특별함을 질투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실상은 반대였죠. 이 특별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였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은 이 세상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많은 흙 중에 한 줌에 불과했던 거죠. 그냥 한 줌 흙을 갖다가 하나님이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건데 그것을 정반대로 어리석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였던 거죠. 아담의 그 교만은요,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틈만 생기면 주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해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잘난 사람은 잘 선택을 안 하십니다. 못난 사람,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특징이 전혀 없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사람은 교만의 길에 빠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 희망이 없는 80에 지팡이 하나 의지한 노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40년의 왕자 생활도 있었지만 그 40년은 광야에서 살인자로서 도망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양을 치는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안 가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던 자를 하나님이 악착같이 끌고 가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그럼 그도요,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끗하게 되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막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되면서 목마르다고 말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좀 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 이런 말 시키신 적 없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내라 그랬지 뭐 자기들이 내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내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여기 물을 마시긴 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사사 기드온도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땠느냐? 이 적군들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땅이 황폐화돼서 다 산으로 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기드온이 다 내려와가지고 포도즙 틀에다가 몰래 이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큰 용사요. 기드온은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 스스로 말해요. 자기는 정말 작은 지파, 정말 작은 가문에 정말 작은 자로서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제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맨날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 같은 영웅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나는 절대 내 후손들도 왕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교만이 싹 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너네 금부치를 좀 가져와라. 내가 왕은 못 되겠고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게. 금부치 좀 가져와봐. 저 에봇이라고 이렇게 신상 같은 거 하나 만듭니다. 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성읍에 둡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신상같이 생긴 이 에봇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교만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엄청난 왕이잖아요.
사무엘이요,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집안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형들 대신에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오라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은 뭐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양이나 치라 그러고 나머지 형들만 죄다 사무엘 앞에 세워놨던 겁니다. 그 정도로 안중이 없던,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열왕기서를 보면 언제나 다윗이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도 교만해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건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이게 하며 그 때문에 다른 군사들도 많이 죽게 만듭니다. 또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요. 그 때문에 그는 밧세바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는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막 주민등록 제대로 신청하라고 막 이제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캠페인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때요? 다윗은 이미 그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화가 나셔서 인구조사를 했어. 그래, 그럼 백성들의 인구를 내가 줄이겠어. 전염병으로 인구를 확 줄여버리시죠. 다윗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교만했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는 과거에 이미 그 교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랍비였고 엄청난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천재에 가까운 두뇌를 가졌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세상 최고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지, 나는 내 의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드러냈어.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 교만으로 그 죄를 지었던 걸 바울이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잊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그 교만이 싹을 트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그는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걸까요? 그 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달마다 자기를 쳤던 걸까요? 그런 거를 전통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살폈던 믿음의 선진들이 언제 교만해졌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교만해졌을까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예요. 하와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의심에 싹이 트면서 교만으로 이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분노에 휩쓸리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황에서 그 말씀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지 않으니 나중에 백성들의 말만 듣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양치기에 불과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고 자신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기억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교만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세우셨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일어서든지 앉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은, 머리에 띠를 띠르고 손목에 띠를 띠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말씀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가 아닌 내 욕망이 꿈틀거리며 바라는 교만한 존재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말씀에 젖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걸 안다. 하지만 그 수고조차 하나님의 은혜더라. 결국 뭐예요? 나는 눈꼽만큼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끊임없이 끝까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고 죄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젖어 교만이 아닌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정을 따라 온전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